샬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잘 이렇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요 사진은 주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던 빌라도 법정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이드로부터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한 형제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아마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떠올리면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건기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가장 더울 때입니다. 여리고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여리고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뜨거운 공기 때문에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해질 무렵이었거든요. 그런데도 43도. 그러니까 낮더위는 아마 여리고 쪽에서 45도를 이렇게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절기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7대 절기가 주로 봄절기하고 가을절기죠. 지금은 명절이 없는 시기입니다. 6월입니다. 거기에 유대력으로 보면 6월. 7월 1일부터 나팔절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제일이 되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지금 이제 명절이 없을 때는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명절 때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죠? 없을 때는요,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 그 생각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저가 굉장히 더우니까. 그래서 이제 제 속으로는 절대 건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다짐을 이제 했는데, 가만히 이제 떠올려 보니까 주님께서도 이 시간대에 한 45도 육박하는 뜨거운 공기를 쏘이셨고, 또 갈릴리 전직을 두루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의 작정이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는 뭐 이벤트지 않습니까? 10일 짧게 이렇게 다녀오는 거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속 머무시면서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 제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에서는 한 가지만 좀 소개하고, 이번 다녀온 거는 우리 김충광 형제님이 아마 교회 가운데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제가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건설한 항구 도시죠. 거기에 이제 헤롯의 궁전이 있습니다. 궁전이 있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는 로마의 총독이 거기 헤롯의 궁전을 총독 간저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유적지를 쭉 봤는데, 제가 올해 1월에도 다녀왔잖아요. 그때 갔을 때 표지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총독부 그 유적지가 있는 그 가까이에 봤더니까 가이사라의 감옥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존과 개발을 위한 작업, 그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터를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발굴 중이다. 요 표지판 하나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갔더니까 그 표지판 밑에 아주 자세한 글들이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굴과 같이 보이는데,
거기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원래 이제 물을 담는 담아두는 저수조입니다. 큰 저수조가 있고 그 저수조 요게 입구가 되죠. 여기 입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통로가 되겠습니다. 통로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가 로마 총독부입니다. 그리고 총독부 바로 옆에 법정이 있었습니다. 법정. 그래서 지상에서 법정에서 죄수가 판결을 받으면 여기 지하로 통로를 이용해서 여기 저수지를 헤롯 대왕 이후에는 감옥터로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감옥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발굴하고 있어서 가이드 하시는 그 목사님이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쭉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표지판에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 보니까 연구자들은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이곳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투옥된 곳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면서 사도행전 24장 27절을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죠. 2년간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태를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2년 동안 투옥되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 지상에 구금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디에 구금되어 있었던 겁니까? 지하에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머리를 빼서 이렇게 이제 그 발굴되고 있는 그 현장을 쭉 이렇게 쳐다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의아했던 거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거든요. 대부분 유적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보존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아마 발굴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의아하게도 요 연대를 AD라고 안 써놓고 BC라 써놨더라고요. 주전 60년에서 58년 여기 표지판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실제는 언제입니까? 주후죠. AD 58년, 59년에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뭐는 몰라요. 신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써놨는데도 거기를 주후라고 써놓지 않고 주전이라고 표기된 걸 보면서 유대인 학자들이 신약 성경을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읽어 내려가니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지하 구조물은 원래 T자형 저수조로 사용되었으나 헤롯 왕 이후 감옥으로 개조되었다. 지상 북쪽에는 법정이 세워져 있었다. 한 여성 죄수가 진흙벽 속에 새긴 다음과 같은 문구가 구덩이에서 발견되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여 프로코피우스를 도우소서. 유대인 학자가 아마 써놨기 때문에 한 여성 죄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기록했으면 뭐라고 해놨을까요? 한 자매가 예수님을 믿는 한 자매님도 거기에 지하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지하 감옥의 그 벽에다가 뭐라고 쓴 겁니까? 주 예수여 프로코피우스를 도우소서. 아마도 프로코피우스라고 하는 형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아마 이쪽에 같이 감금되어 있고 이곳에서 이제 감금될 뿐만 아니라 고문도 행했거든요. 그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갇혔던 자매님이 그렇게 기도문을 거기다가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빼어서 혼자 이렇게 그 발굴터를 보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감금이 됐고 그것도 햇볕도 보지 못하는 지하에 감금이 됐고 또 사도 바울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형제님들이 그곳에 감금이 되고 심지어는 누구도요? 자매님들도 그곳에 감금이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쭉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이 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아려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때 한 형제님이 선곡에서 우리 같이 드렸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앞선 선배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졌음을 굳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그 순환의 길을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메고서 주님을 따랐던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제 마음에 다시 이렇게 다잡는 제 마음의 중심에 저도 이제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셨던 그 길,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길이지만 때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요번에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제 처음으로 저희 팀을 이제 가이드 하는 분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처음 뵈면 우리 모임을 소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처음에 그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숙소에 이제 배정을 싹 해서 성도님들은 다 보내고 저하고 이제 송영이랑 이제 남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교파에서 오셨어요? 미리 조사를 해야지 이제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책을 이렇게 건네드리면서 이제 짧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소하네요 하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 4일을 지나서 조금 친해졌어요. 많이 친해진 건 아닌데 둘이서 앉아서 이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보니까 자신이 이제 고고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저한테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고고학자 중에 플린더스 피터리라고 하는 분 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고고학자가 이걸 모른다는 얘기는 남원에 사는데 춘향이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원 사람이라고 하는데 춘향이 아세요? 하는데 몰라요 이러면 일단 간첩으로 의심해야 되죠.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플린더스 피터리를 모른다? 이러면 이제 고고학계의 간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플린더스 피터리 아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분을 어떻게 아냐? 아마 제가 이제 고고학의 문외한인지 알고 그분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형제단 교회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플린더스 피터리는 성경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적지를 발굴하신 분이고 이제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현대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고학 유물이 나오면 그 연대를 측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형제님이 한 것은 뭐냐면 도기 연대 추정법. 우리 박도기 형제님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도기 연대 추정법. 도기 그릇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들은 여러 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투가 일어나면서 폐허가 되고 폐허 위에 또 건물 짓지 않습니까? 또 전쟁하면 또 폐허되고 또 건물 짓고 이러면서 지대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뭐 무기도 같은 데 가면 13개 층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무기토가 13번 정도 파괴되고 재건이 된 도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이 하셨던 것은 그거를 이제 수직적으로 단면을 딱 자르게 되면 층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층별로 도기, 우리 박도기 형제님이 아니고 도기, 그릇들의 크기, 형태, 그 다음에 문양, 용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그 유물을 이렇게 발굴을 할 때 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도기를 보고 형제님이 만들어 놓은 그 도기의 형태 이런 거 비슷한 데를 찾아서 요게 요쯤 연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00년대 말에 이런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형제님이 굉장히 과학적인 연대 추정법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지금 고고학자들도 형제님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갖고 연대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 그래서 이제 형제님은 보니까 제가 조사해서 봤더니까 몸이 약해가지고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안 간 거예요. 그런데도 런던 대학교의 이집트학 석좌 교수를 보내셨고 책을 100권 이상 저술했고 논문을 몇 편 썼습니까? 990편을 썼어요. 저는 아마 논문 한 40편 정도 쓴 것 같은데 이분은 990편을 쓰셨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두 번 대대적인 그 성경 고고학 발굴을 하셨고 형제님이 예루살렘 대학교에 묻히셨더라고요. 자, 왜 우리 형제님들이 이 고고학 발굴에 열정을 불어넣었을까요? 형제님들은 성경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죠?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 인물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서 고고학 발굴을 하셔서 그것들을 이렇게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아세연합신학대학교 고세진 교수라는 분이 그 플린더스 피트리 형제님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플린더스 피터리는 1853년에 영국 찰턴에서 태어났다. 기독교 신앙에 깊이 젖어 있던 부모 밑에서 그는 성경과 신앙생활을 배웠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 피터리는 당시 19세기에 이게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개신교 동아리라고 했는데 뭐 하여튼 중에 하나인 플리머스 브레들린 우리 형제단을 얘기하는 거죠. 형제단의 회원이었다. 그들은 형제단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으며 우리는 글자 그대로 믿습니까?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삶을 모범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삶을 모범으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고고학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형제님들이 아주 큰 공헌을 한 것을 보면서 예전에 해롤드 로우던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형제단의 공헌과 경험은 그들의 수와 비교할 때 뛰어난 것이다. 그들은 성경이 계속 비난의 세례를 받았을 때 변함없이 성경의 권위를 뭐 했습니까? 고수하였다. 형제단의 많은 신자는 초교파적인 여러 기관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들은 복음 전도에 적극적이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끌게 하였다. 예. 그래서 이 역사가의 평가가 뭐 정확한 평가였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최북단 어디에서 최남단 어디까지라고 얘기하죠? 예,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단을 뭐라고 부를까요? 텔단이라 부릅니다. 텔단. 자, 부엘세바를 뭐라고 부를까요?
텔 부엘세바. 이 텔이라는 용어를 우리 피트리 형제님이 처음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예. 자, 최북단이고 최남단이니까 뭐의 공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이웃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겠죠? 예, 그래서 폐허가 되고 건설되고 폐허가 되고 재건되고 반복을 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대 전체가 높아진 거예요. 그 인공 언덕을 뭐라 붙인 거예요? 텔이라고 붙인 겁니다. 예, 형제님이 처음으로 텔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전부 다 텔이 붙어 있어요. 거의 다. 자,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죠? 예, 아마겟돈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겟돈을 히브리어로 하면 하르 무기또. 하르 하면 산입니다. 언덕. 무기또. 예, 무기또에서 이제 일어날 전쟁이거든요. 예, 무기또도 지금 뭐라 부를까요? 텔 무기또. 예,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제정했던 그 용어가 이스라엘의 지도에 다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형제단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지울 수 없는 역사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자는 첫 번째 이제 교제를 했는데요. 좀 이어서 교제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 또 19세기 형제님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는데요. 19세기와 같은 부흥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우리 세대에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19세기 형제님들이 때에 일어났던 그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 인도자들의 행실의 결말,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들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다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그 믿음을 본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형제님이신데요. 근대 선교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님은 중국 선교를 개척하신 분이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내지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륙 선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주로 항구 도시인 상하이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자, 왜 항구 도시인 상하이에 주로 머물러 있었을까요? 영국에서 배가 오면 상하이에 제일 먼저 오겠죠? 그리고 이 상하이를 국제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도 있었을 거예요. 영국의 은행 이런 기관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으로부터 헌금이 전달이 될 때 헌금을 가장 빨리 수용할 수 있는 그 도시가 어디예요? 상하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지만 상하이에 주로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 중국 내륙에는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선교회를 결성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뭘 기대할 수 없어요? 고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공급하신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상하이 도시에는 뭡니까?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찰이 있고 어떤 치안이 보장이 돼 있죠. 자, 근데 내륙으로 들어가면요, 치안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예,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님은 처음으로 중국인 복장을 합니다. 예, 형제님은 중국 사람들처럼 머리를 따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중국 복장을 하고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 영국의 체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형제님은 복음을 들어야 할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서 복음을 들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 형제님 이름이 뭘까요? 예,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예, 선교하는 사람인데, 선교사인데 허드슨 테일러를 모른다? 그러면 남원 사람인데 누굴 몰라요? 예, 춘향이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형제님 허드슨 테일러를 믿음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믿음 선교는 주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면 그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자원을 누가 공급하신대요?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기초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믿음 선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다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이나 자원을 공급해 주실 거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자, 주님은 누굴 통해서 공급하실까요? 누굴 통해서요? 예,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겠죠. 때로는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공급하시고요. 때로는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정과 자원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대부분 공급하겠지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도우라고 할 때 우리가 가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가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십니까? 다른 성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1세대 형제님들, 그때 형제님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앞뒤 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앞으로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무책임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누구만을 의지했습니까? 자기에게 감동을 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지역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그 지역교회 형제님도 형제님이 명필이에요. 명필. 글씨를 잘 써요. 차트 글씨를 아주 잘 쓰시죠. 지금도 편지를 쓰는 거 보시면 아주 명필입니다. 형제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직장을 구하다가 서울대 교직원 시험을 봤어요. 교직원 시험.
거기에서 이제 글씨 대자보 이런 걸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계속 마음을 강권하시고 복음을 들고 자기 고향 영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권면을 자꾸만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널커니 서울대 교직원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대 교직원이 될 것인가. 네, 그러다가 형제님은 주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해서 영월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원주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님과 가까이에서 제가 주님을 섬겼는데 제가 철없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역자가 쫄쫄 굶는지도 모르고 토요일이 되면 좋아가지고 형제님 집에서 점심 얻어먹고 토요일 저녁 얻어먹고 그리고 자고 아침에 같이 교회 가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또 철없이 또 와서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성도들의 희생, 섬김, 수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오게 된 것은 우연인도 아니고 저절로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희생, 수고, 섬김 그 위에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믿음 선교,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선교사들과 함께 내륙으로 들어가서 목숨 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제님이 소천할 당시에 800명의 선교사들과 동역했고 그 다음에 이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12만 5천 명의 중국인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청년 때 청년부 교사할 때 청년들과 함께 허드슨 테일러 일생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놀랍게도 조지 물러 형제님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조지 물러 형제님하고 막역한 교제를 했구나 하는 건 알았어요. 제가 조금 조사를 했더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 형제단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고 형제단 교회에서 양육을 받았고 형제단 교회에서 선교 부르심을 간증하고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중국에 선교를 나갔던 우리 형제단 우리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주보에도 이 허드슨 테일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출생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제 그 전도자였는데 아버지는 저 중국의 거대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이 중국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도 없는데 뭐라고 주님께 기도했냐면 주님, 저 중국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중국 선교에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곳에 그곳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실제 허드슨 테일러는 아내를 중국에서 잃었고 자녀 2명을 중국에서 잃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아버지는 기도가 다릅니다.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아주 수준 낮은 기도죠. 왜냐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첫째로 추구한다면 그런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앞절에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직장, 안락한 직장, 철통 같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남달랐습니다. 1849년에 어머니가 휴가를 떠났어요. 집에서 멀리 떠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가만히 말씀을 읽다가 아들인 허드슨 테일러가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근데 휴가 가서도 결국 문을 잠그고 방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허드슨 테일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에 있었고 아버지의 서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도자였잖아요. 자, 전도자의 집에는 뭐가 많을까요? 전도 책자들이 많았겠죠. 어머니가 문을 닫아 걸고 무릎 꿇고 아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전도 소책자를 잡고 읽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주님의 완성된 사역. 테일러가 쓴 자서전에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간증을 해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한 속죄와 보상이 이루어졌고 빚은 대리인에 의해서 갚아졌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며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 글을 읽고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고 모든 죄의 빚이 다 갚아졌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점차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기쁨의 확신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시는 빛이 내 영혼 속으로 밝게 비치기 시작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나의 구주와 구주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며 이제부터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것 외에 더 이루어져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없었다. 나의 어머님이 그녀의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나는 작은 전도 책자를 읽고 있던 서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어머니는 다릅니다. 아들, 자식들의 영적 필요에 민감합니다. 자식의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7세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입고 1851년에 중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국의 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의사 로버트 하디의 조수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중국 선교를 나가기 전에부터 실제 선교사로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응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제님은 빈민촌으로 이사를 합니다. 빈민촌에 이사를 하고 중국 사람들이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그 집에 있는 침대를 빼내고 방바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충성스럽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저녁에 시간이 되면 전도지를 갖고서 나와서 전도지를 배부하는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헐 지역에 앤드루 죽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었는데 이 앤드루 죽스가 형제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형제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었던 이는 헐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1851년
테일러가 헐 지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교회를 나간 거예요? 우리 모임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수가 목회하는 헐 교회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 모임에서 성장하다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선교했던 에드워드 크로닌 형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헐 교회에서 에드워드 크로닌 형제님을 뭐 했을까요? 선교 보고차 초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선교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미 뭡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로 부르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크로닌 형제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교회에서 선교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조지 물러 형제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형제님이 이곳에 와서 고아원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지 물러는 뭡니까? 그 고아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성도들에게 일일이 어디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항상 보고를 했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는데, 고아원에서 뭐 무슨 시설을 만드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님은 오로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과 가까이 계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인간에게 절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은 그의 필요를 철저하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결국 믿음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누굴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겁니까? 조지 물러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1852년 3월 22일에 그의 모친을 비롯하여 헐 교회 성도들에게 중국 선교의 부르심에 대해서 간증을 하였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형제단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교회와 조지 물러 형제님은 그의 선교 사역을 독려했습니다. 니콜스 힉맨이라고 하는 그 장로교 학자입니다. 장로교 학자가 쓴 기독교 역사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서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앤드루 죽수 형제님인데 앤드루 죽수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앤드루 죽수 형제님이 성경 속 하나님의 이름들이라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힉맨이라고 하는 학자는 허드슨 테일러 형제님이 헐 교회에서 아마도 앤드루 죽수로부터 양육을 받을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앞으로의 삶에서도 내게 필요한 것을 뭐 해주실 것이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 물러는 그 교훈을 한층 더 나아가 실제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다. 조지 물러 안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을 과거와 미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의지하는 살아있는 예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앤드루 죽수 형제님으로부터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배웠다면
조지 물러를 통해서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선교지 그 사무실에 벽에다가 뭘 써놨을까요? 중국어로 한자로 액자를 적었는데 한쪽에는요 에벤에셀, 한쪽에는요 여호와 이레. 사무실에 해놓고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필요들이 생길 때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 쪽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이 사역에 있어서 필요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선교 보고지 겉장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지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왼쪽에 한자로 뭐라 써져 있습니까? 제가 한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탁월한 학자이신 조명래 형제님에게 제가 고견을 좀 청취했습니다. 하니까 이편 이셜 뭐 이렇게 되는데 에벤 에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를 뭐라고 발음하죠? 애굽 이렇게 하듯이 에벤 에셀을 한자로 바꾸면요 이편 이설 이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라 써놨을까요? 여호와 이렙. 우리 박도기 형제님 맞습니까? 박도기 이제 중국어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여호와 이레. 그리고 이제 이 런던에 본부가 있었는데 중국 내륙 선교회 본부가 있었는데 본부에도 보면 이쪽에는 에벤에셀이라고 한자로 써놓고 이쪽에는요 여호와 이레. 이것이 중국 내륙 선교회의 모토가 됐습니다. 인간에게 필요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살아계신 주님께만 필요를 구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사역도 하나님께서 자원과 재정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이 사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교회 중에서 최대 선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형제님 일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57년 11월 18일에 쓴 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매우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든 사실상 나는 가난하다. 그러나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예, 1858년 1월 6일 일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한 후에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팔아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없어도 될 물건은 없었으며 또 중국인들이 살만한 물건은 거의 없었다. 어느 정도 빚을 어지르면 빚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입장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비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식당을 싸싸지 뒤졌다. 먹을 것은 없었으나 코코아 분말이 조금 남아 있었다. 따뜻한 물에 타서 먹고 나니 약간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 후에 우리는 다시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 주셨다. 우리가 아직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급만을 바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기도했다. 그러는 동안 약을 처방하는 일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를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하면 그 밖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약속들만으로도 충분하였다. 외래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물론 입원 환자들에게 소요되는 모든 물품은 무상으로 제공되었기에 매일매일 유지 비용은 그야말로 엄청났다. 더욱이 중국인 보조원들이 많이 필요하였다. 물론 그들에게 임금을 주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나는 내가 다니는 작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였다. 일부 사람들이 나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섰다. 하루하루 저장해 놓은 물자들이 줄어들었다. 물자가 거의 바닥이 날 무렵 영국의 한 친구가 편지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50파운드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잠시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중국인 보조원들을 작은 예배당으로 모이게 한 다음 편지를 통역해 주었다. 그들이 이를 듣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리라 본다. 그들은 기쁨에 넘쳐 병원으로 돌아가서 환자분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간증하였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조달해 주셨다. 물론 내 가족과 내가 맡고 있는 다른 선교 업무에 필요한 모든 돈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허드슨 테일러의 비전 선언문이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9가지 조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패하지 않는다. 희생,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드린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모든 것은 잃은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허드슨 테일러 생애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가난한 가부가 중국으로 헌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3실링이랍니다. 아주 적은 돈이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편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가부가 우리의 생활은 한 주에 일주일에 2 내지 3실링이 필요합니다.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고기 먹지 아니한 돈을 모아서 당신에게 3실링을 보냅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부유하다고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헌금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 친구 중에 홍순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를 2번 놀라게 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하고 간증을 나누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그의 경건한 생활을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점심을 먹자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식당을. 뭐 다른 일이 있다 하고 이제 저 절친인데 같이 항상 늘 점심 식사를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불렀는데도 무슨 일이 있다. 셋째 날에 했는데도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궁을 들어갔죠. 알고 봤더니까 고아원에 자기가 정기적으로 돕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점심을 굶는 거예요. 그거를 전부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보내주고 그 점심 먹는 그 시간에 저희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기도실에 가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학생은 헌금하는데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학생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자유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함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스스로의 면죄부를 제가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가난한 친구인데도 점심을 일주일을 굶어가면서 그걸 모아서 고아들을 돕고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경건한 친구를 보면서 저의 모든 신앙생활이 사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로 제 생활이 바뀌게 됐어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주님, 도우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사역에서도 주님께서 필요를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급에는 누굴 통해서 공급하십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꽉꽉 누르게 되면 주님은 다른 성도를 사용하실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사람이 없다면 주님은 이방인을 사용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때로는 까마귀를 사용하시기도 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19세기 형제님들 성경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했던 그분들을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 여긴다면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서 섬겨가기를 원합니다.